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영원한 것을 또 바라보며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또 삶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또 살아가고 있는 또 저희들에게 마땅히 또 필요한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것들을 또 더욱 알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심으로 더욱 주님을 가까이 또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 이 시대를 또 분별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욱 알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또 증거하며 또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또 저희들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이 귀한 또 봉사의 직분을 또 감사함으로 또 행하게 해주시고 또 이 맡겨진 일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성도분들이 또 올바로 또 세워지고 또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에게도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또 더욱 또 주님을 또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또 알아가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일에 또 저희들 또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저희들 또 아직 또 육신에 또 속해 있는 또 그런 모습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다듬어 주셔서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필요한 또 말씀으로 저희들 교훈해 주시고 또 오후 시간에 또 이렇게 전체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또 저희들 또 서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더 알아가는 또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다면 또 있는 곳에서 저희와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더욱 저희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또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전해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더 넓게 또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앞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에서 또 올바로 또 배움을 통해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창세기 마지막 장 이제 5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인데요. 50장 24절부터 예,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령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예, 그래도 계실 분들은 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명절 이후에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예, 넘기면서 좀 얼굴을 보느라고요. 예. 예. 또 여전히 이 오미크론 때문에 조금 좀 어수선한 감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주일날 보셨죠? 자리가 없어서 조금 늦으면 여기 강당에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걸리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 이한 목사님도 혹시나 이렇게 좀 염려했는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또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에서 또 우리의 그 믿음을 또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도 참 우리 그 형제 자매님들의 이 그 믿음이 정말 이런 그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정말 비로소 이 진가가 나타나는구나, 이제 그런 또 오늘 주일 말씀드리면서 잠깐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50장에 24절부터 25절까지 이게 이제 그 요셉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임종의 말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 마지막 그 임종의 말도 결국은 이 믿음에 기인한 그 임종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요셉은 자기 자손들에게요, 어떤 그 혈통과 그 애굽에 그동안 이제 쌓아놓았던 그 풍성한 재산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지금까지 애굽에 이곳에 사실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그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궈놓은 그 얼마나 많은 아주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까?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그것을 의지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걱정하지 말아라. 앞으로 몇 대는 아주 편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할 수 있었는데, 요셉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그 보면은 30살에 아니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30살에 이제 그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치리자로 세워지면서 이제 110세까지이니까 약 80년. 예. 그러니까 애굽에서 약 결국은 치리자로 있으면서 약 8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 일구어 놓은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존귀한 것들을,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그것을 의지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세상적으로 얼마나 매력적인 것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앞에 그 창세기 48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그 아버지 그 야곱과 만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곧바로 그 아들, 그러니까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야곱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데리고 갔습니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아버지 야곱은 정말 아무 능력도 없고 지금은 그냥 요셉에게 얹혀 살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 아버지에게 무슨 축복을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데리고 갔어요. 무슨 축복일까요? 요셉은 바로 그 할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데리고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병든 아버지를 찾았던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요, 이 애굽의 어떤 그 부귀와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렇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 그것과 그리고 약속된 기업,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그 요셉의 그 삶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증조부죠. 아브라함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임종시에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것이 믿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하면 믿음장이잖아요. 거기에 이 요셉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 장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읽었던 창세기 50장 요 24절부터의 요 장면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러면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그랬거든요. 믿음에 기인한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래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명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애굽에 있는 동안에 받은 어떤 그 종기와 어떤 부귀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거나 그 땅에 애굽에 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110년 가운데 80년을 애굽에서 보내면서도 그것도 아주 엄청난 종기와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 속에서 치리자로 있었으니까 그 안에 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그 이제 교포 2세들 보면은요, 교포 2세들 가운데요, 그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만 딱 넘어가면요, 거의 그 나라 사람이 되어버려요. 물론 이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도 버리고 모국어도 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히 그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 탁 매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서 그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도 꽤 있거든요. 거기에 완전히 이렇게 매여 사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요셉이 정말 오랜 시간 애굽에서 뭐 근근히 살아간 것도 아니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도 그 안에 매이지 않은 것은 정말 이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무엇일까? 분명히 그 이유가 있겠죠. 그거는 뭐 다름 아닌 그 요셉에게는 그 애굽의 부귀영화보다 정말 더 가치 있고 그리고 더 고상한, 정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이 탁 이렇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죠.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했거든요.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다. 한 방울 물. 그리고 또 표현하기를 저울의 티끌 같다라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세상은 크고 넓은 것 같지만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은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방울 물 그냥 훅 불어버리면 뭐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 방울 물. 자, 저울에 아주 적은 티끌이라고 했는데, 자, 저울 위에 그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티끌이 내려앉는다고 해서 그 저울 추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 앞에 세상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사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저울 위에 정말 작은 티끌처럼 아무 가치 없고 그리고 나에게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도 저울 위에 작은 티끌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나에게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보이고 세상 가운데 겪는 또 고난들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 이것은 내 안에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한 그 소망이 흐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깨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있는데 일깨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환난, 어떤 시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잠시다. 그리고 아주 경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잘 모르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너무나 크고 영원하고 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라?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이 애굽의 이 세상의 아주 그 종기와 어떤 부귀, 이것이 그의 신앙을
망가뜨리거나 손해를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올바로 일깨워야 할 것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딱 붙잡고 살았던 거죠. 근데 사실 이 사탄 마귀가 사실 지금도 보면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세상의 어떤 부요함과 어떤 그런 세상의 번영,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런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했던 곳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그때 받은 시험 중에서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는 이렇게 그 세 번째 이제 시험을 예수님에게 한 건데 그 똑같은 그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러면서 한 말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귀가.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것을 천하만국을 자기가 넘겨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다스릴 권세를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그때 넘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경배를 마귀에게 바치고 하나님을 배반해 버린 겁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 위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이 세상을 도로 찾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 이 만국을 철장으로 깨뜨리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실 그 계획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줬던 이 세상을 이제 에덴 동산처럼 회복하셔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다스리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시자마자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난 후에 영광에 들어가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이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만 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핏 생각해 보면 그래 마귀에게 그냥 엎드려 경배만 하면 그리고 그 경배하는 것은 뭐 비록 좀 굴욕적이긴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훨씬 수월한 방법이잖아요.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수월한 방법이 있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마귀가 이제는 예수님에게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냥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요,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미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냥 잠깐 마귀에게 머리를 숙이면 이 세상에서 수지 맞을 수도 있어요. 수월한 방법이 있어요. 이 세상을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수월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잠깐만 양심을 속이고 그리고 잠깐 믿음을 포기하면 육신적으로 부유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자꾸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그 시험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네. 솔깃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서 쳤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말씀에서 이러했다. 말씀을 들고 예수님은 이기셨거든요. 그 시험을. 그러니까 정말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도요. 이 어떤 그 세상의 부유함과 어떤 세상의 번영, 이 세상 것을 이용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성경에 보면 어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신명기에 보면 내 우양에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이 풍성한 이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시험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 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였다.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망케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님을 아름답게 하도록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많을수록 풍성할수록.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이런 말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냥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한편 큰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그것으로 넘어지게 했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요셉이 그랬고 또 모세가 그랬고 또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일부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서에 나오는 특별히 가이사집 사람 중 몇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셨는데 그 가이사집 그 왕궁 아닙니다. 왕궁 안에 그 성도들 몇을 두셨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 정확한 위치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인보다는 분명히 많은 재물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선용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문안도 받게 됩니다.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증거가 되죠. 반대로
많은 재물과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케 된다면요.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큰 믿음의 증거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치심치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것은 그야말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사실 이제 환경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복음이 이렇게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말씀과 또 풍성한 교제가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편 육신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영육 간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 이것은 정말 축복인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래서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죠. 얼마나 정말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리고 정말 이 육신의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지는 세상입니까? 정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시대적으로도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환경에서 그리고 이런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선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점점 더 어려운 이런 환경,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굳게 붙들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말 늘 필요한 거 일깨우면서 그리고 붙잡아야 될 것 붙잡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 버리고 정말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서는 그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그래서 함께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